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시작했는데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다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만나면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아침 잡수셨습니까? 저녁에 만나면 저녁 잡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했었죠,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만나면은 아침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상하지 않느냐. 우리는 좀 이상했죠, 그게. 그래, 이제 하시는 선생님 말씀이 옛날에는 한 끼 한 끼 먹는 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침을 드셨는지 그렇게 물어보고 또 서로 이렇게 챙겨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만나면은 아침 잡수셨습니까? 저녁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이 먹는 것이 참 중요했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을 가지고 인사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이 서신서를 보낼 때에 정말 중요한 것으로 계속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시작에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도 봤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인사를 한 것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은혜가 뭐냐 하면 인간을 향한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아무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무한하신 호의,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에게 이렇게 그것도 무한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뭐냐 하면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때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확 부어지게 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하나님의 평강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지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마지막으로 또 이 편지를 맺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제는 평강과 은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지요. 또 잘못된 교사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겠지요. 아무튼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이 편지글을 맺으면서 먼저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참 아름다운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러한 평강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자동차 만들었죠. 이 사람이 84살까지 살면서 노년에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적당한 음식, 적당한 운동 그리고 신선한 공기와 물, 우리 이거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평화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이다, 평강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에 육체도 건강하고 또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의 평화, 평안,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바쁘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시험이 다가오면 이 평안이 날아가죠. 그리고 청년들은 또 진로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생각해 보면 또 마음이 불안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이 평안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런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외부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조건보다도 더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에 너무 먹고 살기 바빠서 일하는 데 바빠서 또 TV에 빠져서 혹은 세상 재미에 빠져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에 내가 추구하던 그런 일이나 돈이나 세상의 것은 오히려 나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이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사단이 그것을 잘 아니까 우리를 계속 끝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럼 내 영혼이 메말라지게 되고 황폐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또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계속 품고 있으면 이 평강이 날아가 버리죠.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 마음의 평강이 날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살다가 그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싸움 하고 나면 마음의 평강이 다 날아가죠, 그죠? 부부싸움 하고 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평강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 빅토르 위고 아주 유명한 소설가죠. 이분의 단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배가 대포를 싣고 가는데 태풍을 만났어요. 이 바람이 팍 치면서 이 대포를 이제 배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 쇠사슬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치니까 막 이 배가 흔들리고 그 묶여있던 대포가 끊어지니까 이게 대포가 쇳덩어리가 막 굴러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그 대포를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고정을 시키는 것은 그게 아니라 당장 대포가 자기한테 굴러오면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그 쇳덩어리에 깔리면 죽으니까 밖에서는 풍랑이 치는데 배가 막 흔들거리는데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더 큰 두려움을 주는 것은 밖에 있는 풍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배 안에서 굴러다니는 대포였어요. 그거 피하느라고. 그래서 우리를 정말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외부의 태풍이 아니라 배 안에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은 외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사실은 외부의 공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굴러다니는 대포 때문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이 굴러다니는 대포를 어떻게 내가 묶어둘 수가 있느냐,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 아름다운 귀한 약속이지요. 우리에게 무한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제자들의 삶에는 사실 끝없는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계속 교회를 넘어뜨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외부에 아무리 그런 위협이 오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평안을 맛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내 안에 정말 이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이 평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풍랑이 치고 안에서는 대포가 굴러다닐 때에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내 인생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할 때에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요,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할 때, 염려스러울 때, 혹은 어떤 이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에, 또 어떤 분노가 일어날 때에, 어떤 상처가 있을 때에 이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내가 괴로울 때나 슬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때마다 주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고, 일마다 내가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있고, 또 우리 청년들 취업과 결혼에 대한 스트레스 있고, 또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몸에 병이 들고 할 때에 사단은 그런 것을 통해서, 외부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붙잡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하신 그 평강을 늘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우리 무리에게 있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은혜를 빼면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세계 종교 학자들이 회의를 열어서 모여서 각 종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다. 또 많은 기독교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C.S. 루이스가 그 종교 회의장에 나타났어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기독교 변증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 다른 종교하고 다른 기독교만의 특징이 뭐냐?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냐? 물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한마디로 은혜가 아니냐. 은혜인 거, 은혜. 다른 종교에는 은혜가 없어요.
인간의 공로에 대한 보답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자기가 신을 향해서 얼마나 갖다 바쳤느냐, 혹은 자기가 얼마나 수행했느냐에 따라서 신으로부터 어떤 보답이 온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공로를 쌓는다고 하더라도 죄받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 공로가 없는 나에게 값없이 무한하신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나 죄인인 우리 인간은 항상 내 안에 한계를 느낍니다. 좀 잘하려고 하다 보면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좀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내 안에는 죄성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나에게 십자가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도 은혜이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좀 이렇게 좀 해주셔야 안 됩니까? 물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의 공로에 대한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지만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것이 우리가 깨달은 은혜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런 은혜의 눈으로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여기 18절 끝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이 말씀 읽을 때에 정말 이 은혜가 우리 무리에게, 그죠?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자매를 대할 때에 은혜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교회에서 앞서 일하시는 일꾼들을 볼 때도, 그죠? 우리 형제님들이 목회하고 있는 저를 봤을 때도 은혜로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질도 내고요, 급하기도 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님들도 저를 은혜로 봐주시고, 또 우리 앞서 일하시는 일꾼들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제가 처음 가정교회를 접했을 때에 그 교회 가보니까 거기는 장로님들이 진짜 고생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목장을 하고 그 다음에 초원지기를 하고 교회 한 부서를 맡아서 일하더라고요. 그래, 참 힘들겠다 싶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부족한 것이 많은 거예요.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할 때에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로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너희 무리에게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너무 율법적인 남편이라서 저는 아내가 잘하면은 저도 잘해주고, 아내가 좀 뭐 피곤하거나 이러면은 저도 모르게 율법적인 남편이 되어버립니다. 은혜가 필요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 행사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였더니,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남편 요셉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 아내가 아직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러온다.
율법으로 처리하자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의로운 사람이 이런 것이구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불의를 보면은 그 불의를 못 참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누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꼭 밝혀내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잘못을 다 캐내가지고 그거를 벌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롭게 그것을 덮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우리 남편들이 좀 이런 은혜로운 남편이 돼야 되겠죠. 아내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으면, 그죠? 어떤 신혼부부가 이제 아내가 밥을 차려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 밥을 먹다 남편이 돌을 씹었어요. 요즘은 뭐 그럴 일이 잘 없지만 옛날에는 가끔씩 이렇게 돌이 있었어요. 이게 잘 조리로 읽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돌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남편이 괜찮아. 돌보다 밥이 많잖아.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은 돌은 한 개고 밥은 수천 개예요, 그죠? 이 가정에서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고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달에 우리 스마일 목장은 항상 특별한 특식을 애찬으로 내는데 저는 어떻게 그런 도전을 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마일 목장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려고 접대하려고 아주 이렇게 메뉴를 특별하게 하죠. 근데 그날따라 정말 특별한 메뉴였죠. 뭐 짜장면에다가 뭐 탕수육에다가 아무튼 교회 애찬으로 한 번도 어느 누구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정말 특별한 애찬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메인 요리사가 갑자기 이 배탈이 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메인 요리사가 지금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우리 스마일 목장은 다 미혼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막 우리 성도들은 줄을 서 있고, 그래 이제 우리 자매 하나가 이 하경삼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이제 주방에 들어오셨대요. 그래 딱 생각이 틀림없이 책망이 있을 거야. 미리 준비 안 해놓고 왜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게 하느냐고 나무랄 줄 알고 딱 긴장해 있는데 그 자매님 말씀이 내가 한번 일찍 내려와 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한 자매님이 내려오더래요. 그래 또 책망하지 않을까 딱 긴장해 있는데 그 자매님 내가 중간에 한번 내려와서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또 자매님 한 분이 내려오더니만 바로 옷을 벗어 던지고 자기가 막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스마일 목장 책망받을 수 있고 그 상황을 잘 모른다면 그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자매님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게 은혜로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자꾸 잘못한 거 끄집어내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 짐을 내가 나눠질 수 있을까?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가끔씩 은혜로운 교회라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간판이. 그래서 그런 교회 볼 때마다 그래, 은혜로운 교회가 돼야 돼. 우리 교회는 은혜로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되겠죠. 아이언사이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의견이 오가는 중에 한 젊은 사람이 딱 손을 들더니만 주장했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그때 아이언사이드가 교회는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에 물론 공정한 일처리가 있어야 됩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렇게 돼야 되지만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은 하나 되기를 바라시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런 은혜로운 교회가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정과 교회에 이런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가 넘칠 수 있느냐?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으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 흘러가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내 마음에 평강이 아니라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막 불안정하고 막 요동하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었다가도 자주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다시 되새기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평강을 내가 놓치지 않도록 지키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또 이 은혜가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 은혜 받았네로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너 혼자 받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정에, 네가 섬기는 교회에,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 나에게 평강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평강을 잘 누리고 간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다 보면은 외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해서 책상에 의자에 딱 앉으면 막 제 책상이 어지럽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막 쌓여 있는데, 그때 먼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평강을 먼저 가져야 이 평강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살다 보면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우리 빌립보서 4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염려거리가 오고 근심거리가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더 해결돼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찾아오고 흔들리고 밖에는 풍랑이 치고 안에는 대포가 굴러다닐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끝없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 미술 그림 작품 대회가 있었어요. 주제가 뭐냐 하면 평화입니다. 평화. 이 평안을 가장 잘 묘사한 그림에 이제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화가가 그린 이
그림에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풍경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풍경에는 잔잔한 호수, 또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시냇물, 소와 양떼들이 그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고, 그리고 이 나무가 있는데 거기 나무에 새들이 노래하고 있고,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고, 하늘의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고, 정말 이 아름다운 그런 평화로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이 1등상을 못 받았어요. 1등상을 받은 작품은 이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치는데 배가 막 흔들리고 있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꽉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안가에 바위가 하나 이렇게 솟아 있는데 그 바위에 조그마한 새둥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밖에 그렇게 풍랑이 치는데 그 새둥지의 새끼들을 이 새가, 비둘기가 날개로 이렇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밖에는 그렇게 요동을 해도 그 어미새가 둥지 위에서 딱 날개 깃으로 자기 새끼들 이렇게 감싸고 있는 장면.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항상 외부에는 이렇게 풍랑이 칩니다. 내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넘치게 되면 또한 내 안에 있는 평강이 내 이웃에게는 은혜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눈, 은혜로운 마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성탄 행사 때에 우리 어린이들이 나와서 막 이런 거 하고, 그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고 아름답습니까? 또 우리 중창팀도, 색스폰팀도 했었어요. 만약에 그게 무슨 대회였고 만약에 그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프로 감독이나 프로 지휘자가 와서 봤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는 뭐 입상도 못해요. 그냥 예선에서 탈락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로운 눈으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이니까, 우리 자녀들이니까, 우리 함께한 형제 자매들이니까. 그래서 은혜로운 마음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자꾸 지적하고 찾아내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그 짐을 함께 질 수 있을까? 그리고 서로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 병원에, 동산병원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 혈액 검사하는 곳에 이렇게 피를 빼는 데 가서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데 어떤 엄마가 한 5살, 6살 되는 딸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딸아이 오더니만, 누구야? 너 잘할 수 있지? 너 잘할 거야. 울지 않아. 언니도 지난번에 이거 했는데 피 뽑았는데 안 울어서 사탕 받았어. 그러니까 그 딸아이가, 예 엄마 나도 사탕 받을래요 이러더라고요. 피를 빼는 건 저도 겁나요. 주사반을 들어올 때에. 근데 그 엄마가, 그 딸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딸아이에게 격려하고, 너 잘할 수 있어. 예 엄마 나도 사탕 받을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은혜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죠? 우리 교사들 참 1년 동안 수고했어요. 잘한다 이렇게 해주고, 그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이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우리 개인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